유턴하지 말고 직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신앙의 원칙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만 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요. 맨날 왜 우리만 기다리나? 그런데요,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나오면 은혜 주시려고 딱 준비했다가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서 이곳이 한량없는 주의 은총의 장소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면 저는 이 기다림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걸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다윗을 택하십니다. 이건 물론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한이시죠. 하지만 이것을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조금이라도 인간에게서 그 요인을 찾아본다면 기다림의 능력이 있느냐? 기다림의 능력이 없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마 사울 왕하고 약속을 했나 봐요. 몇 월 며칠에 내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겠죠. 그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에 안 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며칠 동안 기다렸냐면 7일 동안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 믹마스까지 진군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 기다리다 못해서 부득이하여 사무엘 선지자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7일이나 기다렸으면 대단히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버리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3,000명 이상의 군인을 동원해서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적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아주 좋은 찬스가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엔게디 광야에서 2번이나 찬스가 생겼는데 엔게디 광야에서 들염소 바위에 어떤 굴에 사울 왕이 용변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용변이 급해가지고 뭐 쫓아오는 군인들 너희들 거기 있어라. 그리고 혼자 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설마 거기 아무도 없겠지 생각하고서 자리를 잡고 용변을 보는데 그 바로 뒤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뭐 용변을 볼 때 뭐 무기를 들고 있겠어요? 뭘 하고 있겠어요? 무방비 상태였죠. 이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는 사울 뒤로 가가지고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어냅니다. 그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찬스에 왜 살려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신앙의 전통,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다윗은요 그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10년 동안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참아냅니다. 기다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기다려냅니다. 그래서 그 절호의 찬스를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 요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요령 부득의 인생이에요. 요령 피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융통성이 있어요. 머리가 팽글팽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원칙, 그거 지켜야지. 참 옆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요령 잘 피우고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논할 때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요령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셔서 영원한 왕위를 그 다윗의 왕가에다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주시느냐?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사이에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회복될 성전의 환상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의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이 환상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어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회복될 성전에서 드려야 될 성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신앙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여기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성전 예배 때 지켜야 될 원칙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두 그룹으로 구별하십니다. 다 성전에 나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이 땅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절기가 되면 나오는데 그 중에 경배하는 자가 있다. 이게 경배하는 자. 그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신앙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원칙을 따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이 땅 백성과 구분하여 경배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이 땅 백성, 히브리어로 암하레츠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는 경배하는 자다, 너는 예배하는 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한테 뭘 말씀하느냐, 경배자한테 뭘 말씀하느냐, 남문으로 들어와서 되돌아가지 말고 직진해서 가라요.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년 세 차례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영적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못 왔다고 하더라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77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 넓지도 않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십만 명이 그날 하루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안이 복잡거리고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신앙 원칙을 하나 제시해 준 거예요.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라. 쭉 나가라. 그게 뭐냐? 쭉 나가는데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까마득하게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 좋은 사람, 예? 융통성 있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쭉 기다리다가 에이 거기만 문이야? 어떤 사람은 동문으로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서문으로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북문으로 돌아왔다 되돌아서 북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잘 빠지거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성전의 질서로만 얘기해 주신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할 거냐.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좌회전합니다. 어떤 사람 우회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 정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왔던 문으로 되돌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유턴하지 말고, 좌회전하지 말고, 우회전하지 말고 직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되돌아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볼 때 옳은 길로 생각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측길이 옳아 보이네? 우회전하는 거예요. 좌측길이 옳아 보이네? 좌회전하는 거예요. 에이구, 나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복 받기는 켜령 아프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영적 질서를 귀중히 여겨요. 신앙의 질서를 귀중히 여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막히고 힘든 거 질서 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신앙이 퇴보해서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선포를 9절 말씀에 하십니다. 뭐냐? 도로 나가지 말라. 요즘 영어로 뭐예요? 유턴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아슈브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딱 요 한마디예요. No return. No return. 되돌아가지 말라. 신앙생활은요, 직진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좌회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회전하는 거 아닙니다. 유턴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직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보낸 줄 아십니까? 물 떨어지면 우회전해요. 먹을 거 떨어지면 좌회전해요. 고기 못 먹으면 뭐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유턴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요. 유턴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쟁기 잡았으면 뭐예요? 이랑 갈면서 앞으로 가야죠. 근데 되돌아보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 돌리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좌회전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우회전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가지고 유턴하고 싶어요.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동문으로 나가기도 하고 서문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 딱 접어두고 들어왔던 북문으로 되돌아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어다.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어다. 방향 꺾지 마세요. 좀 어렵다고 자꾸 방향 꺾지 마세요. 인생의 발걸음이 꺾어지면 하나님의 은총이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목표를 정하고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성경 속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탄절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번쯤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들이 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뭘 보고 찾아왔습니까? 별 보고 찾아왔어요. 그 별 누가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별 보고 낙타 타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찾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오는 인생길에 뭐가 옆에 딱 있었습니까? 헤롯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들도 다 정보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거를 물어볼 때가 어디 있을까? 헤롯의 궁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궁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별 보고 왔으면 끝까지 별 보고 가야지. 별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별 보고 오다가 조금 더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궁전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헤롯의 궁전에서 얻은 정보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막 그냥 뒤집어서 찾아낸 게 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정보입니까? 어렴풋한 정보입니까?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렴풋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베들레헴이 꽤 넓어요. 가보세요. 베들레헴이 꽤 넓은데 거기에 어느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헤롯의 왕궁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정보 얻어가지고 베들레헴에 나신다 정보 얻어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득 그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들 누가 인도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정보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별이 인도했습니까? 별이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별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왜 우리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줄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정보 얻으려고 자꾸 세상에서 인문학 기웃거리고 심리학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우회전 좌회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셨으면 헤롯의 왕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들어와서 정보 얻으라 그래도 우리는 뭐 보고 가야 됩니까? 별 보고 가야 됩니다. 무엇이 정확한 정보였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 집을 비춰준 건 별이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 탄생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면 어떻고요? 브엘세바면 어떻습니까? 그 별이 그곳에 가든지 저곳에 가든지 그것 따라갔으면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인생 살다가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되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인생길에 헤롯의 왕궁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 헤롯의 왕궁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좌측에 있는 헤롯의 왕국에 눈을 돌리다가 쑥 들어가가지고 뭐 정보 얻을 거 없나 그러고 그 정보 얻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에 있는 헤롯의 왕궁으로 쑥 들어가갖고 뭐 얻을 거 있나 없나 고 얻습니다. 이거 들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구원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우리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공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공학자가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자기는 인생 단어가 있대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생 단어가 있대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대단한 젊은이다. 나는 내 인생을 한 단어로 뭘로 표현할까?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persistent라는 단어예요. 끈질기다.
집요하다. 그 사람이 그 책에서요, 자기의 인생 철학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간다. persistent, 집요하다. 끈질기다. 어떤 자세로 사나? 세상에서 성공하려도 이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간다. 근데 내가 그 persistent라는 단어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과 다윗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우회전 좌회전 유턴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교회였어요. 어떤 사람은 개바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좌측으로 가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결단을 발표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 지성인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세상 지식을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분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일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뭘 작정해요? 난 예수님한테 직진하겠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 우왕좌왕하느냐 이거예요.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조금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우회전해요. 조금 고달프면 좌회전해요. 정 힘들다 싶으면 과거로 되돌아가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난 이 사도 바울이 작정했던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난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BC 970년에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유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시편에 표현해 놨습니다. 그 시편이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고 내 반석이시고, 그 사람 인생 방향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쫓겨나면서도 하나님 붙들었어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유턴하지 않았습니다. 우회전하지 않았습니다. 좌회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구원이시여 피난처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 우리 성도들이 저랑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편 62편 1절 2절로 오직 주만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윗이 신앙 고백하듯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마음에 한 가지 원칙을 품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턴하지도 말고 주를 향하여 직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나는 주를 향하여 믿음의 직진을 하리라. 헤롯의 궁전이 이곳에 나타나고 저곳에 나타나도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별을 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다윗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신 줄 믿고 요동치 않는 사람, 요동치 않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를 향하여 직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좌로도 말고 우로도 말고 유턴하지도 말고 오직 직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생길 좌우에 나타나는 그 수도 없는 헤롯의 궁전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별을 보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어떤 인생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쳐서도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신 줄 믿고 고백하는 요동치 않는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주님 앞에서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턴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오직 주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